일과 하나님의 명칭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 명칭이죠. 이름과 하나님의 계획. 1번 하나님의 명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만물의 이름. 이름에는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들도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짓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짓지만은 하나님의 명칭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바로 그 명칭과 같은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 명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교재 말고 한 장 그 안에 끼워드린 거 있죠. 끼워드린 건 이거 구약에 나타나는 명칭인데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난 명칭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이름은 3가지만 공부하겠습니다. 3가지. 첫째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이름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은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권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여기 3가지가 의미했죠.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권능 있는 분. 그 다음에 경외의 대상. 여기 추가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도 부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로힘 하면 복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름 가운데 두 번째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2절에 있습니다. 주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인류의 소유자이며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소유자, 또 소유자이기 때문에 통치자이시다. 예, 이런 의미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 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은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거를 최초로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야훼보다는 여호와가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원어를 읽으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흐와 그럼 예흐와라고 하는데 또 고영민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예호와. 그러면 여호와가 더 가깝습니까? 야훼가 더 가깝습니까? 여호와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더 정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어떤 분이 와서 만약에 그 하면 저분은 히브리를 알기는 하는데 좀 덜 아는 사람이다. 히브리어 원문의 예호와, 물론 모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음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그걸 붙인 것인데 어쨌든 히브리 성경에는 예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란 말이 물론 창세기 2장부터 3장이 쭉 나오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신 하나님 그 문맥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언약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로서 여호와라는 의미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한 이름인데 그 가로 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야라는 동사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본래 그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보면은 10번에 보면은
10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이 본래 그 히브리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아세르는 관계대명사인데 에흐예는 뭐냐 하면은 나는 존재한다. 물론 영어로 끌어 하면 비동사라서 I am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비동사가 존재동사예요, 원래. 이다라고 번역되지만 있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있다라고 하는 건 존재도,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그게 스스로 계신 거죠. 존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야동사에서 나온 건데, 그 다음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보았고, 신약에서도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은, 첫 번째로 하나님, 이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약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신약에서 데오스,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이름이 같은 뜻인데, 신약에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페이지로 와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주와 여호와를 대신한 명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된 말입니다. 예, 원래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를 번역할, 여호와라는 걸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랍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주님이시다. 구약의 주와 여호와를 대신한 명칭이 주님인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도 적용됐어요? 예수님에게도 주라는 말이 적용이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버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그냥 파테르, 아버지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뜻으로 아버지.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제1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1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성부, 아버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아버지. 라는 의미로서 세 가지 의미로 아버지라는 의미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획, 창조, 섭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빨간 볼펜이 있으시면, 빨간 볼펜이 없으시면 까만 걸로 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안식일 날 고치니까, 다른 날 고치지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계획이라는 데 0표를 치시고 창조의 0표를 치시고 섭리의 0표를 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획, 창조, 섭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는 첫 번째 계획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작정의 0표를 치시고 예정의 0표를 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과 예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시작. 하나님의 장차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 종합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섭리,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갑니다. 예,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미리 계획하셨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14장 26절에 보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경영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일반적인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종합 계획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나님의 작정은 영표를 치세요. 창조 영표를 치시고 섭리 영표를 치시고 구속 영표를 치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창조와 섭리와 구속. 예. 그래서 오늘은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는 2과에서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고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속은 뒤에서 5과부터 8과까지 다루게 됩니다. 5과부터 8과까지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구속에 대하여 쭉 하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원문자 1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 우연한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그 가로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한 마리라도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수가 총을 아무리 잘 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은 성도들이나 천사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작정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말하죠. 자, 2번 원문자 넘어가 가지고 3페이지 원문자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비 뽑는 거 아시죠? 제비 뽑는 거. 쉽게 말하면 추첨하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추첨하는 건데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작정은 누구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까? 이 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 잠언 16장 33절.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가 가진 성경은 929페이지입니다.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씩 다른데 제가 가진 성경은 929쪽. 잠언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당첨되는 게 아니고 일의 작정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우주의 모든 이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예, 사도행전 14,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지만은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갈 길을 방임하셨다. 그러니까 허용하셨다는 거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목적을 말하는데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가 악하여졌죠. 바로가 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악하게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답을 한번 써보세요. 답을.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다.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을 억지로 죄 안 짓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 죄 짓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에 관해서는 허용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준 인격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어서 예수를 안 믿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 그거를 그대로 허용해 뒀어요.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 허용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작정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작정을 하면 안 돼.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왜 버리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시죠.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을 할 구절이 그 가로 안에 있는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다면은 이것으로 답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별히 도덕적 피조물을 인간과 천사의 구원에 넣어내는 조건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심, 선택과 버리심, 유기로 분류됩니다. 선택은 전체 인류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 관련 성경 구절이 밑에 쭉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 일반적인 모든 일반적인 그 작정은 일반적인 계획, 종합계획이죠. 일반적인 계획 가운데서 특별히 도덕적 피조물, 사람의 구원에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예정에는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끝에 택하심, 그 영표를 치세요. 택하심.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버리심, 영표를 치세요.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택하심과 버리심. 그러면 택하심은 뭐냐 하면 그건 선택인데, 택하심은 선택하신 건데, 선택은 전 인류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그러니까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얼마는 또 나머지 얼마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심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얼마는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런데 얼마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게 로마서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9장
로마서 19장.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9장 14절. 14절 15절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까 구원받은 우리 편에서는 참 좋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썰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썰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원문자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근거는 방금 읽은 16절에 보면은 16절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 근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가로하고 써놓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또 10장 15절, 신명기 10장 15절. 예, 그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신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사랑,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언제 예정되었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서기 주후 2026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예,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9장 누구와 누구의 택하심과 버리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택하심, 에서를 버리심.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4번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제일 위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9장 10 자, 다 같이 로마서 9장 16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막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조건을 보셨을까요? 아무 조건도 안 봤어요. 그 답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전도를 잘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선택했을까요? 아무 조건도 안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까? 답은 불변적 특성. 불변적 특성.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해 놓고 변하지 않아요.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냅다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6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나 구원 안 받을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은 거부할 수 없다. 예, 거부할 수 없다. 그를 다르게 말하면은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 거부할 수 없죠. 참고 말씀에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 물론 이게 문맥상 빌립보 교인들이 착한 일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선경금을 준 것을 1차적으로 주석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누가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걸 누가 막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죠. 자,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자들을, 버림받을 자들 내버려 두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가로 안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로 24절, 26절, 28절인데, 첫 번째로는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 마음의 정욕 때문에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 때문에,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 세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신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두고 못 사는 거예요. 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안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 가지. 그 마음의 정욕 때문에, 둘째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세 번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 다음 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베소 2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9장 27절을 예정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주는 구원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마음에 좀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정론이 타당합니다. 아, 하나님 이 사람을 예정했어. 예정했다는 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했구나. 근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예정됐으니까 너는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다 같이 승리자의 고백이다. 신앙 승리자가 내가 믿음 지킨 것을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자기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신앙 고백자, 믿음의 승리자의 고백이 예정론이지, 불신자, 타락하고 변절하고 개떡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한테 너는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너는 예정된 거야. 너 틀림없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승리자가 그 고백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고백, 신앙 승리자의 고백이고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내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자나 변절자에게는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성도에게는 심판 경고가 꼭 필요한 겁니다. 거짓 평안을 주면 안 돼요. 교회도 개떡같이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 당신은 그래도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하면 거짓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성도도 우리들도 삶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다음 묵상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범사 하나님 인정하세요? 아멘. 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인,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그 근거, 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아까 그 근거를 말했죠.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어떻게 보답할까? 구체적으로 신발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누가 말할 사람, 발표할 사람. 이문갑 장로님. 보다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생활을 충실하는 게 하나님께
예, 예. 그 다음에 누가 또 발표할 사람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문구 집사님. 이문구 집사님. 예, 사모님. 예,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기쁨의 의인사로, 성도가 되고요. 예, 또, 좀 나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손을 붙잡고, 간절히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복음의 통로.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아서 예정 가운데서는 버리심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선택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열심을 주시죠. 예,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고 행하신다고 했으니 그 소원이 기도하면은 그 소원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소원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